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또 만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기다리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참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서, 그를 통해서 부요한 삶, 풍성한 삶,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고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사람들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아멘, 아멘. 그 즈음에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귀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신 후에 전도하러 가시는 그 중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지금 한창 예수님의 사역이 피크를 이룹니다.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족에 납고 그 소문이 막 퍼져나가고, 그리고 병든 자들이 낫고 귀먹은 자가 낫고, 그래서 소문에 소문을 그렇게 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왔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런 즈음에 또 많은 무리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모였냐면 3일길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대요. 3일길을. 저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굶주렸는지, 얼마나 희망을 필요로 했던 사람들인지, 얼마나 위로를 저들이 갈구했는지 스스로 소문 듣고 뭐 나가서 오시오, 예수라는 분이 오셨습니다, 같이 가봅시다, 한번 가봅시다 이래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발로 자기가 소문 듣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예수를 따라 나섰는데 그 숫자가 약 4,000명 정도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옛날 시골 동네에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니까 굉장한 사건이 되었을 거예요. 아마 퍼레이드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또 사람이 모여드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났겠죠. 그리고 이제 3일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그 중에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보고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여기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중에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말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고나고 찐할까, 저들이 3일을 나랑 같이 다니면서 제대로 먹지 못했는데 이대로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저들은 아마 가다가 말고 쓰러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저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다, 불쌍히 여기시면서 기적을 통해서 저들을 먹이셨습니다. 이 기사가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기사와 아주 흡사합니다. 그런데 8장 19절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 오병이의 기사와 이 기사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8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나 거두었더냐? 이르시되 10들이니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르시되 7광주리니이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비슷한 기적인데 전혀 다른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믿음을 요구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진하고 병들고 그리고 실패하고 무너진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고 그리고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어느 부모가 보면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선한 뜻을 이루고 그리고 더 높은 지고의 어떤 가치를 찾아낼 의미를 찾아낼 수 있지만 고난 그것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보내고 싶지 않으셨을지도 몰라요. 가능한 광야길은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거기서 배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입니다. 순종을 배우면 그것을 속히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고 하는 오랜 기간을 광야에서 불뱀이 있고 간주하고 그리고 밥 먹을 것이 없는 곳, 마실 것이 없는 곳을 돌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혜가 없어서 스스로 넘어지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믿음의 능력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의 마음과는 다르게 제자들의 마음은 영 딴판입니다. 제자들은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상당히 이론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상황을 보니까 안 맞는다는 거죠.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마음, 기본 자세가, 기본 틀이, 출발점이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의 마음에서부터 저들을 바라보았고 제자들은 인간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론적이고 실리적인 차원에서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람들 상황을 보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들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육적에는 뭐가 문제가 되었습니까? 오병이어를 가지고 먹일 때는 무엇이 문제가 됐냐면 돈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디서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을 얻어다가 우리가 이 사람을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이번엔 장소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광야입니다. 어느 곳에도 우리가 찾아가서 무엇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환경이 안 됩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항상 문제의식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은 늘 고난에 묶여서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그 질곡의 그 틀에 묶여서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에 묶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기 한계에 묶여서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타산적이고 계산적이기 때문에 자기 계산에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든지 믿음이라든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저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왜? 인간적인 눈으로 계산으로 보니까 그런 것들은 저들의 그 어떤 삶의 상황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저들에게 늘 문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문제가 없으셨는가? 예수님도 문제가 있으셨습니다. 예수님 문제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문제를 보실 때 그것을 기적과 영광의 기회로 보셨습니다. 이것을 넘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을 넘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으로 넘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일반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사고를 하는 사람들과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똑같은 환경 속에 있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과 자기의 틀 속에서 자기의 그 계산의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인생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나타난 결과는 엄청납니다. 한 사람은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한 사람은 그 들판에서 광야에서 여전히 배고픈 가운데 있는 것이죠. 외적인 상황은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똑같았습니다. 광야입니다. 굶주린 4,000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는 눈과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이는 외적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을 대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을 바라보는 그 안목, 가치관, 그리고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인 것이죠. 제자들은 그 문제에 붙들려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배우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것을 배우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배우자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전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가 보고 그들을 배우지만 그들에게서 배우는 것은 그들이 실수한 것을 배우자는 것이 아닙니다. 뭐 외도에서 아들을 낳은 걸 이런 걸 배우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그런 상황에서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어떤 자세를 가졌는가, 신앙의 자세는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배우자고 하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탁월한 인생으로 만드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깊은 곳으로 가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세계가 있다니까요. 광야로 나가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광야에서만이 있을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니까요. 문제와 그런 어떤 엄청난 위기 속에 있지 않으면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있다니까요.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위기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문제입니다.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록펠러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좋은 기회가 되게 하려고 계속 노력해 왔습니다. 최초의 에베레스트 정복자인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정복한 것은 산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를 정복해내지 않으면 산을 정복할 수 없어요. 거기 왜 갑니까? 저 같으면 안 가요. 그냥 바라보고 만화수도봉이나 쳐다보면서 뭐라고요? 거기 가까이 가는데 있는 거 뭐 있잖아요. 또 거기까지 가는 것도 힘들대요. 근데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준비해서 거기를 갑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자기 자신 훈련해서 자기를 극복해 가면서 그 산을 갈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정복해냅니다. 그건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애티튜드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크고 작은 그런 어떤 에베레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크고 작은 정복해야 될 대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정복해내고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가? 바로
거기에 우리 삶이 성장하고 자라나고 그리고 탁월해지는 그런 비결이 있는 것이지요. 그저 여상한데, 평범한데, 그저 그냥 날마다 편안한 가운데서 어떤 도전도 없고 그리고 늘 시키고 한가운데서만 있어가지고는 삶이 자라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문제로 문제를 인정하셨습니다. 문제가 있다, 문제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문제를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문제를 보셨고 저들이 굉장히 진했다,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 그냥 가면 넘어져서 쓰러질 수도 있다. 제자들은 그래서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보지도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관심이지요. 제자들은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셨어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보여진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안 보여집니다. 관심이 없으면 보여지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들리지도 않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도요, 휴지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관심 있는 사람은 그게 보입니다. 관심 없는 사람은 안 보여요. 집안에서 양말이 여기저기 늘어져 있으면 관심 있는 사람은 그게 보입니다. 관심 없는 사람은 안 보여요. 몇 년을 다녔는데도 그게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게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래? 그게 있었어? 관심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야. 예수님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셨지 않습니까?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셨잖아요. 피곤하고 지치고 고달프고 인생에 지난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저들을 어찌하든지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그 뜨거운 사랑과 연민을 가지시고 저들을 바라보시니까 저들이 지치고 아프고 어렵고 멀리서 와서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그에게 보여진 거야. 제자들은 보지 않으려고 안 본 것이 아니라 관심이 없어서 못 본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아픈 것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가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먼저 이런 문제를 보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늘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에게 다가가셨어요. 38년 동안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 베셋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사람들 찾아가셨어.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관심입니다. 관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 연민을 가지고 관심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역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교회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관심의 눈으로, 아니 다른 관심이 아니라 사랑의 관심,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자 하는 그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교회의 사역을 보고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문제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하게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이거 해주십시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명한 열정과 소원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왜 우리가 그 문제를 인지하고 그리고 문제를
품고 거기에 대면하기를 두려워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약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또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또 뿐만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내려면 자기가 희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쩌면 귀찮을 수도 있어요. 덮고 가지 뭘 그걸 자꾸 얘기를 해. 귀찮게, 힘들게. 힘들잖아. 그거 하려면 간단하진 않잖아. 문제가 복잡하잖아. 뭘 들춰서 어떡하자는 거야 라고 어른이 그렇게 얘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실패를 두려워하고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스스로 용기를 갖지 못하면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는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인생에서 성공한 지혜로운 사람들 한결같이 자기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아픔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둠의 골짜기를 뚫고 나온 사람들이지 저절로 된 것은 아닙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권오서 목사님도 그런 분 중에 하나예요. 사람은 그릇이 다른가 봐. 학교는 나보다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공부도 나보다 못했는데, 미국에 있을 때 내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도 소개해주고 그래서 아리조나까지 제가 보내주고 다 그랬는데 어느 날 탁 차더라고. 어떻게 차냐면 난 안 되겠다. 난 영어도 안 되고 이렇게 그냥 영어 때문에 주눅이 들어가서 사는 것도 싫고 난 갈래. 그리고 그냥 다 놓고 가버렸어. 무슨 교회가 있었던 거지 아무것도 없어. 그냥 무작정 상경한 거야. 무작정 상경한 거야. 그러고서는 올인을 하는 거예요. 왜? 길이 없잖아요. 자기 자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무엇인지 하나 생기면 거기에 올인을 하는 거예요.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별명을 지었는데 팔기통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땅 발동이 바람 걸리면 올인을 하는 거예요. 팔기통으로 그냥. 그분이 탄 차도 팔기통이었지만 아무튼 부릉부릉 해가지고 부릉 해가지고 올인을 하는 거야. 올인을 하는 거야. 그게 맥히는 거예요. 그게 맥히는 거예요. 요리 재고 조리 재는 게 아니라 그냥 난 여기다, 내 자리는 여기다, 여기가 내가 죽을 자리다 라고 올인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리고 공동체가 인정하면서 감독으로 세우고 큰 교회를 지었는데, 교회가 한 5에이커 정도의 교회가 있어요. 한국에서 5에이커 하면 굉장히 큰 교회 아닙니까? 네, 그 교회도 큰 교회 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이 홀랑 나가지고 그렇게 활로 타버리고, 근데 그걸 1년 만에 또 싹 복구하고, 92억을 들었는데 빚이 하나도 없대. 교인들이 다 하고 인슈런스도 좀 나오고 싹 해서 정리해서 완전히 최고의 모던, 아주 최신형 교회를 완전히 복구해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풀 트로틀 아주 최고로 달리다가 이제 내년에 은퇴하신대요. 그분을 보면서 참 어둠이 있었지만, 시련이 있었지만, 고통이 있었지만 그것에 좌절되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간 신앙이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처음에 클레몬트 신학교에 유학을 왔어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공부도 한다고 그러고 왔는데 첫 학기에 뭘 맞았냐면 F를 딱 맞아요. F를 첫 학기에 딘 프로이덴버거라고 하는 그 교수님의 클래스에 F를 딱 맞았어요. 근데 성격이 활달해가지고 그 성적표를 내놓으면서, 야, 내가 평생에는 F는 처음 맞아봤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떻게 하면 좋으냐 부들부들 떨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클레몬트 뒷산에 있는 마운틴 발디에 올라갔습니다. 거기 우리 신학생들이 같이 기도하던
몇 신학생들이 함께 기도하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이준영 목사님, 오해식 목사님, 그리고 저 권하성 목사님, 남문희 목사님, 성규성 목사님, 이런 분들이 가서 기도하는 시내가가 있습니다. 그런 시내가 같은 시내가 있어요. 거기가 가가지고 거의 울면서, 하나님, 내가 F를 맞았습니다.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 멀고 긴 길을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울면서 기도하던 생각이 나는데, 근데 들어온 건 늦게 들어오고 나가는 건 나보다 일찍 나갔어요. 졸업은 저보다 일찍. 박사님 먼저 받고 나갔어요. 근데 한국으로 가가지고 아주 훌륭한 목회를 있게 하시고 성공적인 그런 참 사역자가 되셨는데, 그렇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꼭 나만 지나는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Everybody, 모두가 다 각자에게 태어진 십자가가 있고 죽음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안 그런 것처럼 보여질 뿐이지 모두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모르면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오직하면 우리 인생을 상한 갈대라고 했을까?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했을까? 서로가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한번 손을 꼭 두 손으로 꼭 붙잡으세요. 두 손으로 꼭 붙잡아 보세요. 예. 우리 이성용 권사님 옆 뒤에 분은 셋이서 붙잡아, 괜찮아. 예. 저를 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남편은 아내를 긍휼히 여기고, 아내는 남편을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고, 성도들은 목사를 긍휼히 여겨야 돼.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거기에서부터 기적이 가능해지는 환경이 마련이 되는 거예요. 컨디션이 크리에이트 되는 거예요. 거기에 기적이 만들어지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는 문제를 보는 시각입니다. 예수님은 문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회로 보셨어요. 믿기만 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무엇 안에 있는 것입니까? 문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 안에 있는 것입니까? 내 힘으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한계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까? 죽음의 골짜기를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기 때문에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를 보는 시각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은 문제를 보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급급합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여기 담겨진 뜻이 무엇일까?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자기 성장의 기회를 삼는 것이죠. 도약의 기회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도약의 기회예요, 자기 성장의 기회예요, 하나님 영광의 기회이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이루어내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난다, 내 인생에 새로운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된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정말 우리의 온 힘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일어난 상황은 내가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그래서 사업이 망한다든지, 내가 무슨 갑자기 병에 든다든지, 이런 걸 어떻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건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는 건 상관이 없어. 그러나 그것을,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는 것은, 그것은 내 소관입니다. 그것은 나의 프리덤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은 그 아슈비츠 그 수용소에 갇혀서 남녀 할 것 없이 이렇게 짝을 지고 정말
나신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발가벗긴 가운데서도, 모두가 다 죽고 싶은 생각이 가득한 가운데서도 그가 마지막에 그가 결론을 내린 것은 모든 자유가 다 박탈당한 그 상황 속에서 마지막 남은 자유가 있더라. 그것은 내가 주어진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에 대한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그는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그런 치유 방법을 개발해냈습니다. 로고테라피, 의미의 치유.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의미를 가지면, 의미를 찾으면 그 상황을 넘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죽을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 나 이제 곧 죽지가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인생을 더 고귀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내게 허락하셨고 이것을 나는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자기 내면의 가장 깊은 속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단해내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누가 지켜낼 수 있습니까? 내가 지키는 것이죠. 내가 지키는 것이죠. 어떻게 지킵니까? 나 혼자 내 마음을 어떻게 지켜냅니까? 그것이 안 되니까 하나님과 함께 내 마음을 지켜가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죠. 그것이 믿음이죠. 쓰러지려고 하는 나, 실망하려고 하는 나, 포기하려고 하는 나, 좌절되는 나, 그리고 유약해져서 그만 도전의식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주저앉아 버리려고 하는 나, 그 나를 다시 세워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귀찮게 여겼어요. 실패자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문제를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기회로 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과외의 일거리로 보았어요. 자꾸 일거리 이렇게 끌어들여 힘들어 죽겠는데 빨리 가지, 빨리 사라지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해? 일거리로 보았어요. 그래서 늘 일에 치여 있는 사람이 되었죠. 예수님은 늘 문제 속에서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그것이 다시 나사로가 다시 사는 기적을 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다시 사실 것을 보여주는 전조가 되었죠. 풍랑을 만날 때 잠잠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문제가 없었다면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런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그것을 극복해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길이 없었겠죠. 문제 속에 기적의 씨앗이 들어있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당해진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미의 눈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 문제를 대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거기까지만 돼서는 안 되고 세 번째로 문제 해결에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다라만 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그 도도하게 흘러내리는 요단 강물을 디디고 그 강에 들어서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약 1000규빗 정도 그 백성들은 뒤에 떨어져서 제사장들이 가는 그 길을 바라보면서 뒤따라와라. 법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법궤는 무엇이 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습니다. 법궤는 만나가던 항아리가 있습니다. 법궤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입니까? 말씀과 그 말씀에 따른 하나님의 현존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그 증거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죠.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하심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들고 그 현존을 믿고 그것을 등에 지고 그리고 요단으로 들어서라는 거예요. 멀리서 믿습니다가 아니라 도덕에 흐르는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문제의식만 갖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를 지적하고 분석하는 데는 전문가야. 제일 먼저 지적해. 그리고 원인은 이렇고 저렇고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해.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무능해. 그 자리에는 없어. 남이 하기를 바라면서 자기는 조금씩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혀 필요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다 문제를 몸으로 느끼죠. 아프죠. 어려운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에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동참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순종하는 믿음이죠. 순종하는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기적도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사람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죠. 하나님 늘 문제를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셨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만들고요, 해결하는 것도 사람이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참 좋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회사에서요, 사람 하나 잘 들어오면요, 회사가 일어납니다. 교회도요, 좋은 일꾼 하나 들어오면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속회가 달라져. 한 번도 안 모이던 속회가 사람 하나 오니까 그냥 속회가 금방 일어나. 와글와글 먹을 해.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사람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지?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시려고 하는 것이지? 나가는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며느리가 들어오시고요, 아멘한 사람만 좋은 사위 들어오게 하시고요, 좋은 커스터머들 만나게 하시고요, 비즈니스 파트너 만나게 하시고요, 좋은 믿음의 동료를 만나게 하시고요,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요. 이거 축복입니다. 나 혼자 믿음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옆에 친구 없으면요, 외로워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지쳐요. 근데 옆에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으면 내가 지칠 때 위해서 기도해주고 가자고 같이 끌어주고 격려하고 도전하고 옆에서 그냥 옆구리를 찔러서라도 같이 가게 하는 이런 믿음의 친구, 신앙의 방향에 분명한 방향을 갖는, 목적을 갖는 그런 신앙의 동역자,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어떤 여두리를 둘 때에 그런 사람의 눈에 내가 띕니다. 저 사람이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얼른 빨리 가서 붙어야지. 유유상종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내게 오는 거예요. 끌리는 거예요. 어떤 매그네틱한 그런 어떤 그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해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런 사람이 와서 저절로 척 하고 붙지는 않아.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그럼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친구가 될 것입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도 유유상종입니다. 한 5천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하고 목사의 그게 다르다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이슈가 달라, 애티튜드가 달라. 작은 교회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은요, 자칫하면 실패주의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어, 패배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늘 찡찡거립니다. 뭔 이래서 안 되고 뭘 저래서 안 되고 말인데 늘 안 되고 만나면 아주 기분 나빠. 만나고 오면 내가 시간 내가지고 안 되는 건 누가 못해. 안 된다 얘기해. 나도 지금 안 돼서 그냥 골치가 아파 죽겠는데 거기다가 곱빼기로다 또 얘기를 하게 한다. 누가 몰라 그거? 근데요,
좀 사이즈가 있는 교회 목사님 만나면 이미 그들은 해결해낸 사람들이에요. 그러게 거기가 있는 거예요. 시원시원해. 속도 시원하고 사람들도 시원시원하고 사역도 시원시원하고 삶이 시원시원해. 인생 사는 게 시원시원해. 난 그런 사람이 좋아. 쨍쨍거리고 깽깽거리는 사람보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찡찡거리고 깽깽거리는 사람하고 있어봐야 찡찡거리고 깽깽거리는 게 뭐 있어? 남는 게 없어. 그리고 기분만 나빠. 좌절감 생기고 세상이 참 쪼그라들어가지고 그냥 요 대통만해져가지고 이거 보면은 말입니다. 뭐 다 그냥 안 보이고 말입니다. 그냥 다 그렇고 그런 것 같고. 세상을 좀 넓게 확 봐야 되는데 그런 안목이 생기지가 않아. 안목이 생기지가 않아. 하나님께서 이런 넓은 안목으로 삶을 보고 너무나 넓은 안목으로 믿음을 보고 넓은 안목으로 사역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신바람 나는 문제를 딛고 일어나서 막 도약을 하고 점핑을 하고 그리고 막 그냥 하늘을 나르는 그런 삶. 태풍이 온다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를 타고 나가서 서핑을 하고 바람이 분다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타고 올라가서 행글라이더를 타고 스카이다이빙을 할 수 있는 그런 과감하고 담대하고 신바람 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두려워하면서 언제까지 위축되면서 살아가야 되겠어요? 믿음의 눈을 넓히십시오. 문제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문제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능력 있는 신앙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문제를 만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정, 일터, 매일매일의 일과 일상의 생활 속에서 우리 문제투성이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우리의 삶의 발목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을 주눅들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왜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딛고 일어나서 더 높고 큰 것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고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방법, 문제를 보되 궁결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삶을 이겨가고 풀어가고 그리고 열어가는 그리고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문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안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 그리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담대하게 주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문제를 이기며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